몇 주 동안 종려주일 또 부활주일 이렇게 지내느냐고 다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다시 이사야 4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을 세우실 것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죠. 그분은 온유하고 자상한 분이어서 망가진 사람, 냄새나는 사람들까지도 꺾지 않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읽은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그 종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보내셔서 복된 일을 이루시는데 그 종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하는 것을 5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하나님이요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이 식물과 우리 동물들을 위해서 소산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또 영을 주셔서 그래서 그 영의 작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시행하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모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힘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말씀하시는 그 종을 보내셔서 복된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여기 6절, 7절에서는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너라고 지칭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이제 이루시는데 메시아를 불의한 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이루라고 부르신다 하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울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제 메시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냥 네가 가서 해라 하고 그냥 맡겨두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보호하시며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너를 세워서 뭘 하시냐?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백성에게는 언약이 되게 하시고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게는 빛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제 이 말은 딱 둘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게는 빛만 되게 하신다, 그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부터 이방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가지고 일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로 일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언약이 되고 이방에게는 빛이 되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을 향해서 그들 가운데서 구원할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되냐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의 빛을 비추셔야 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게 될 것이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심으로 영광을 받을 것을 8절에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직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이 9절에도 말씀하세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예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5절에서는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 하고 자신을 알려주시고요. 이 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하고 다시 한번 딱 확언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이 정하신 그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어두운 사람들의 눈을 밝히세요. 7절에 그렇게 우리가 본 것처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과연 이 말씀대로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셨어. 여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자기에게 찾아온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죠.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서 거지로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의 눈도 뜨게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이외에도 많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을 보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그렇게 이루신 것이냐? 여기 우리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으로 성취하신 것이냐? 물론 성취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것으로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눈뜨게 하신 기적은 말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야, 이 세상 진짜 좋으네, 그러면서 예전에 눈 감았을 때는 보지 못하던 좋은 것들을 막 보면서 그거 막 추구하고 막 좋아하는 거 막 가지려고 하다가 인생 망치면, 그러면 눈 뜨는 것만도 못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냐 하면 사람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시는 것이 마가복음 8장에 있어요. 마가복음 8장 한번 보면, 여기 8장 22절에 보면 베세다에 이제 가셨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했겠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이 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떠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 이렇게 이 베세다 맹인을 눈뜨게 하신 사건이 뭘 얘기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그 다음 27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말씀과 병행해서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눈뜨게 하셨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맹인을 눈뜨게 하실 때 능력이 좀 부족하셔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말씀으로 한마디로 딱 눈뜨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지금 이 능력이 다 쇠하셔가지고 겨우 한번 눈뜨게 하시니까 조금 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안수를 하시니까 눈을 완전하게 뜨게 되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쇠하지 않으세요. 한 번에 눈뜨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눈을 뜨게 하셨나? 그 다음에 27절부터 30절까지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한 사건과 병행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자신이 메시아인 거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메시아이신 증표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 보면서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8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제자들의 눈 감은 상태를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이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저 북쪽으로 여행해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제자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29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요거하고 지금 딱 병행 구절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예수님이 이 베세다 맹인을 눈뜨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 베세다 맹인을 한 번에 눈뜨게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눈뜨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한 번에 딱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말씀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3년 동안 그들에게 계시를 하셔서 점진적으로 눈뜨게 하신 거예요. 딱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 베세다 맹인에게도 다 눈뜨게 하신 후에 경고를 하나 하셨어요. 당부하신 거죠. 뭐냐 하면 26절에 보면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뭐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어. 그거 얘기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도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죠? 왜 예수님은 베세다 맹인에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러면 뭐 생각하고 있었냐면 다윗처럼 세상적인 큰 능력을 가지고 와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하고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면 야, 우리 로마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리스도가 나타났구나 하고 그분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 이 베세다 맹인을 눈뜨게 하신 사건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것도 우리의 외적인 그런 어떤 육체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거나 혹은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육체적으로 해방시켜 줄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의 눈을 여셔서 우리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맹인을 눈뜨게 하신 일은 그에게는 긍휼을 베푸신 긍휼 사역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메시아의 자기 계시였어. 그러면 눈을 떠서 뭘 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아야 되죠. 예수님 보아야 되죠.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아야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보았고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원하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구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못 보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람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맹인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사람은요, 육신의 눈은, 맹인 아닌 사람은 다 눈을 떠서 봅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자기 손도 보고요. 또 세수할 물도 보고요. 칫솔도 보고요. 밥도 보고요. 옷도 보고요. 다 보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죽은 시체에게는 앞에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어도 그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구원자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해도 그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그게 왜 길이야? 왜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야?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자연인은 맹인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맹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이 세상에 갈 거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인데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친절하게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눈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지 우리 몰랐잖아요. 이게 진리인지 우리 몰랐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가짜 사기꾼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실화인지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정말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나의 구주이시다 하고 고백하게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이 성취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 생애에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생생하게 보게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평생토록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했다고. 주 예수여, 내게 생생한 실제가 되어 주소서. 제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생생하게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또렷이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눈뜬 사람은 그렇게 똑똑히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 마가복음의 8장에 이 베세다 맹인이 2번 예수님께서 안수하실 때 여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주목하여.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이제 안수를 하셨는데 막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나무 같은 게 막 걸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떠서 주목하여 보았다. 뭘 주목해서 보았을까요? 자기 앞에 서셔서 자기의 손에다가 안수를 해주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았을 거예요. 여기 주목하여 보다라는 말은 열중해서 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이 맹인은 예수님을 또렷하게 보았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보았어요. 그랬더니 시력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보아서 예수님이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뚜렷하게 이해하고 믿고 고백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잘못 보게 되었어요. 아무리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세상을 그릇되게,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보아야 세상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필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아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압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아야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아요. 요한복음 3장에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 만물을 잘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지,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죄를 범한 그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어요. 고통, 질병, 늙는 거, 죽는 거, 온갖 불행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인간의 죄성을 잘 모릅니다.
그냥 한두 개 죄 지은 거 그거 뭐 양심의 가책을 그냥 느끼다가 말 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의 길을 모릅니다. 천하 만국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의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러면 사람이 종말을 모르죠. 종말을 몰라요. 이 세상은 무엇으로 끝나요? 무엇 때문에 끝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사후 세계를 모릅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도 모르고 거기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실제로는 다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을 알지라도 큰 그림은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도 말이죠, 모르는 거 많지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그런 것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큰 그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내가 알아요.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알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불분명한 사람, 교회에서는 뭐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라 그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러고 자랑하면서 살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 듣기는 듣는데 내게는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그런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저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어떤 신자가 그 가톨릭 신부한테 그렇게 물었다고 하잖아요. 그건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그 신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개연성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실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말이죠, 그런 자리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아, 계실 가능성이 더 많아,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간청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만 외치라고 막 꾸짖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제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연이어 부르짖는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거지였으니까 거기 그냥 거적대기 쓰고 이렇게 이제 길거리에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었겠죠. 그 겉옷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뭐냐?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께 답변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의 소원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희미하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이시며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온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신 내어주신 나의 구주이시며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희미하면 이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희생하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인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후에 뭐 했어요? 나는 내 생애를 바쳐서 이분과 함께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 사람은 모든 흑암에서 벗어나고요, 모든 속박과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구주요 주님이요 내 사랑으로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생하게 보고 사랑하고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눈뜬 사람, 참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